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찬송합시다 라고 운을 띄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10절까지인데요. 사실 3절부터 14절까지가 긴 문장으로 이어지지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게 떨어져 있는 문장이 아니라 한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이 논리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간격에 차 있지요. 이 3절부터 14절까지가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말씀의 내용에 찬송해야 하는 이유가 아주 빼곡하게 박혀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대표적인 옥중서신이지요. 노년의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썼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 사도 바울은 차가운 그 감옥 바닥 위에서 이 편지를 썼을 겁니다. 잘 보이지도 않는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호롱불 하나 켜놓고 한자 한자 써내려 갔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사도 바울의 첫 일성이 뭡니까? 찬송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신령한 복이 사도 바울의 가슴을 벅차게 하죠. 이 신령한 복이 사도 바울을 감격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을 어떻게 하면 빨리, 어떻게 하면 고스란히,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일필휘지로 써내려 가지요. 중간에 쉼이 없습니다. 막힘없이 한 호흡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쫙 써내려 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몸은 사슬에 묶여 있지요. 그리고 자유를 구속당했습니다. 몸은 자꾸 노쇠하여집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날아갈 듯이 자유롭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어느 한 구석이라도 사도 바울이 우울해하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어느 한 구석도 그늘진 그런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지요.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마음은 기쁨으로 살아납니다.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기쁨,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감격과 희열이 넘쳐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 깊은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를 외칠 수 있습니까? 몸이 다 구속되어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두운 구석에 박혀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기쁨을 전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신령한 복이 무엇이길래 한 사람의 어두움을 이렇게 밝히고 그리고 이 삶 속에 혹독한 삶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는 여러 가지 복이 있습니다. 옛날에 주나라 무왕이 기자에게 질문했습니다. 복이란 무엇이냐? 그러자 기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복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장수하는 것이고, 둘째는 부유함이고, 셋째는 건강하고 평안한 것이고, 넷째는 덕을 좋아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제명대로 살다가 편하게 맞는 임종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무병장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사회적 건강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힐러리에게 암소를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그 방글라데시의 농촌 마을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힐러리를 보기 위해서 마을에 온 여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힐러리 클린턴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암소를 몇 마리나 키우시나요? 암소라니요? 저는 소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자녀들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딸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돈을 벌고 삽니까? 제 남편이 대통령이라서 저는 지금 돈을 벌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방글라데시에 있는 그 여인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수군수군합니다. 참 안 됐구나. 힐러리 부인은 암소도 없고 자녀도 딸 하나뿐이고 자기 힘으로 돈을 벌지도 못하고 참 딱하구나. 이렇게 서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복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방글라데시의 여인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은 자긍심과 자립입니다. 남편이 세계 최강인 나라의 미국 대통령이어도 남편은 남편이라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돈을 벌고 그것 가지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힘, 그것이 복이라고 이 방글라데시의 여인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습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막 70이 넘으셨는데요. 이분이 반도체 명장이십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 이천하고 기흥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서 자꾸 부른대요. 그래서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아직도 일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목사님?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요, 일주일에 3일씩이나 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풀어내는데요, 오늘 4절 말씀에 하나씩 말하지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복.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약에 창세 전에 택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마지막 날 우리를 택하셨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을 다 보실 거 아닙니까? 이놈이 제대로 살았나? 어떤 흠이 있나? 샅샅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창세 전에 선택하신 것이 큰 복인가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의미 자체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지른 모든 일들, 모든 과오, 모든 죄악, 모든 실수,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죠. 너 있는 그대로 받아주겠다. 이미 내가 너를 택했다. 이미 살아가기로 작정했다. 네가 무슨 일을 했건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죄로 얼룩진 인생, 우리는 어쩌면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변명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설명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는 기가 막힌 용서니까요. 막대한 은혜니까요.
절대적인 사랑이니까요. 그것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훌륭한 복이지요. 지상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복들이 있지요. 이 크고 작은 복들을 다 모아서 그 복들을 다 합해서 하나하나 쌓아서 올려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모은 이 모든 복들이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이 땅의 복들을 아무리 모아도 신령한 복을 대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이 땅에서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복을 헬라어로 율로기아 푸뉴마티코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하면 Blessing of Holy Spirit입니다. 이 율로기아 푸뉴마티코스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보내주시는 blessing, 축복이지요. 이것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blessing입니다. 이 blessing이 우리 삶 속에 임할 때 우리는 눈이 밝아집니다.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돼요. 새로운 감격적인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새로운 감격적인 차원이 뭔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고 원하고 손에 쥐려는 복들은 물질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율로기아 푸뉴마티코스를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는 물질 사이를 헤집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순간을 살고 있지만 영혼을 바라보게 되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손에 쥐우려고 하는 이 땅에서의 복에 전전긍긍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훨씬 충만하고 원대한 복의 근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계속 찬양합니다. 그 신령한 복의 리스트가 계속 이어지지요. 4절에서 5절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양자로 삼으셨다. 놀라운 말씀이지요.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만들어 주십니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흠이 많고 너무 많아서 넘치는 흠이 넘치는 우리들을 흠없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용서지요. 용서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반목과 질시 가운데 사셨습니다. 주님이 당한 그 십자가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은 극도의 폭력적 상황에 몰려 있는 것이죠. 인간을 고통으로 그렇게 부서뜨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퍼런 날이 선 창날을 맨몸으로 맞으셨습니다. 근육이 찢어진 곳에 채찍을 계속 후려쳤죠. 시커먼 대못이 뼈 사이를 뚫고 지나갔습니다. 이 가공할 폭력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자크 데리다라는 분이 있습니다. 철학자이면서 또 심리학자이기도 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한 말 중에
용서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데리다가 말하는 용서는 순수한 의미에서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대가도 없이, 어떤 목적이나 의도도 없이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 용서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전폭적인 용서, 완전한 용서, 조건이 없는 용서가 아니지요. 일종의 계약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리다는 용서를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가능성일 뿐이다. 인간 존재는 용서라는 것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불가능한 가능성을 여섰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불가능성으로 들어가셔서 용서의 과정을 겪으셨죠. 고통 속에서 용서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은 잔혹한 가해자들입니다. 숨도 못 쉬고 눈도 뜨지 못하는 그런 아주 강폭한 고문을 가했지요. 그 고문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에 몰리셨습니다. 이런 가혹한 가해자들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받으셨죠. 이 가해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만 가혹했습니까?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극도로 가혹한 존재들입니다. 인간 존재는 서로가 서로에게 매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미움을 주고받고 사는 존재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가능의 층들을 하나씩 뚫고 올라오십니다. 그 불가능의 층들이 뭡니까? 반목과 질시와 분노와 증오와 복수와 원한입니다. 도저히 뚫을 수 없는 콘크리트처럼 두꺼운 층들이죠. 그러나 그 층들을 하나씩 하나씩 사랑으로, 은혜로 뚫고 올라오십니다. 얼마나 추악하고 광적이고 피를 보면 열광하는 자들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자들의 모든 흠들을 없다 말씀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용서하셨죠. 용서만 하셨습니까?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만 해주셨습니까? 그 자들을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딸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 은혜를 온몸으로 느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찬양하지요. 그 찬양이 불빛이 됩니다. 감옥의 공간이 얼마나 어둡고 차갑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올려드리는 찬양이 촛불처럼 불타오르지요. 그 불타오름은 믿음이 소망이 되는 불타오름입니다. 그 불타오름은 소망이 사랑이 되어서 퍼져 나가는 그런 불빛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의 전체 주제를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의 불타오름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로마 감옥에서부터 수만 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사도 바울과 너무 떨어져 있어서 도저히 서로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거리가 무색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찬양합시다 라고 쓴 글을 에베소 교인들이 읽었을 때 감격하고 같이 찬양이 나옵니다. 그 말은 저 수만리 넘어서의 사도 바울의 찬양과 여기 앉아있는 에베소 교인들의 찬양이 같이 만나는 거지요.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양은 다이나믹입니다. 찬양은 그저 우리 입술의 움직임이 아니라 소리를 발하는 것에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찬양은 우리 영혼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순간이지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계속해서 연속된 찬양들이 이어집니다. 애국 군사들의 추격은 매섭고 신속했지요. 그리고 백성들은 긴박함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이제는 다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들은 그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게 됩니다. 건넌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함성을 지릅니다. 찬양이 솟구치지요. 그 찬양은 준비된 찬양이 아니었죠. 누가 하라고 시킨 찬양도 아닙니다. 그냥 너무나 감격해서 터져 나오는 찬양입니다. 한일전 축구를 보다가 마지막에 결승골이 딱 터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아, 그거 참 대단한 일이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함성을 지르지요. 소리를 냅다 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감격적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거든요. 왜냐하면 그 찬양이 죽을 뻔한 자기들을 살린 하나님의 능력이었거든요. 죽을 뻔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가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말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있던 미리암이 뒤에서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지요. 그 뒤에는 온 백성들이 다 한 소리로 그 찬양에 동참합니다. 이게 찬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죽을 고비에 그 죽을 마지막 순간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적의 칼날에서 그리고 그 깊은 바다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부터 살아났는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살아났습니까? 우리의 찬양은 홍해를 막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도 세상 칼날에 쓰러졌었고 우리도 세상 욕심에 익사당할 뻔했던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살려주셨다는 그 증언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찬양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났는지 모르고 찬양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감사할 때도 있지요.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참으로 비열한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내 안에 갈등을 조장하고 어둠을 향하고 숨어 있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기를 싫어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인이 사건을 알고 있지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1년 6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췌장이 터졌고 갈비뼈가 부러졌고 쇄골이 골절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왔죠. 어린이집에 있는 CCTV 영상을 틀어보니 1년 6개월밖에 안 된 정인이가 복도 끝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문 여는 소리가 들리면 화들짝 놀라서 고개만 왔다 갔다 합니다. 몇십 분을 CCTV를 봤는데도 한 자리에 뜨지 않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1년 6개월 된 아이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정신없이 돌아다녀야 하는 아이 아닙니까? 왜 이러고 있습니까? 무서운 겁니다. 온 세상이 다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울분을 토하셔야 합니까? 얼마나 격분하셔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참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온 우주에서 가장 소망이 없는 존재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가 어떤 은혜이겠습니까? 압도적인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 최상의 은혜, 최고의 은혜,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렸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은혜의 영광이라는 말을 씁니다. 은혜면 은혜고 영광이면 영광이지 은혜의 영광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은혜가 찬란하게 빛난다는 거죠.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불꽃놀이 할 때처럼 은혜가 꽃이 되어서 찬란하게 부서지는 그 모습입니다. 우리의 그 어두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우리 삶의 곳곳에서 팡팡 터집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보고 느끼고 감격했을 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혜의 영광은 우리를 높이시는 은혜지요. 은혜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오시지 말아야 할 그곳에 임했을 때 우리에게 끼치는 영광입니다. 오셔야 도대체 이 땅에 오시면 안 될 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동시에 이 은혜의 영광은 우리를 높이시려는 영광입니다. 얼마나 비천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씩 불러서 우리를 하나씩 개별적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씩 개별적으로 받아주시고 깊이 사랑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들 삼아 주시고 딸 삼아 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안으셨죠. 그리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죠. 이것이 영광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의 이 감격스러운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너는 내가 택하여 세운 그릇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독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족족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은혜, 새로운 생명을 사는 은혜, 영생을 얻은 은혜, 그 은혜에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우리의 찬송이 뭐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찬송을 한들 하나님의 영광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마치 태양빛 앞에 촛불을 들고 더 보태려는 그런 시도와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기뻐하십니까? 찬양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 보혈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의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찬양의 악보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흘려보내주신 찬양의 향기예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여집니다.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뜻으로 변화여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오늘 에베소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 내 인생이 찬양으로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소리 높여 찬양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